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21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연극 대본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백성들 앞에서 또 하나의 연극, 무언극을 이제 에스겔이 펼쳐야 되는데요. 그동안 에스겔이 한 수많은 말씀 사역에 대해서 그들은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또 좋아하는 말씀만 선별적으로 받으면서 에스겔의 사역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에스겔은 전략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에스겔이 연극 배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뭐 별 대사 없이 그냥 그들 앞에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 여기서 보면 허리가 끊어지듯이라는 이 표현은 엉덩이를 몹시 흔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에스겔이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온몸을 흔들면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탄식뿐만 아니라 절망의 모습을 또한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죠. 여기서 슬피 탄식한다라는 말은 그만큼 이 상황이 고통스럽고 쓰라린 상황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에스겔은 말을 하지는 않아요. 말을 하지는 않고 그냥 계속 이 행동만 하는 거예요. 그냥 탄식만, 한숨만 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관심한 그 반응을 일깨워서 에스겔에게 집중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죠. 에스겔의 의도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묻죠.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물어봐요. 그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그게 이상해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죠.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러자 이제 에스겔이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반드시 듣고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7절에 보면 말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재앙의 그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달하면 백성들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맞이할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에스겔은 이 마음의 어떤 충격과 육체의 고통으로 좀 구별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마음이 이 소문이 들리면 마침내 그들에게 이르면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린다 그랬어요. 마음이 녹아내린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녹아내려 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그들이 그런
심각한 상황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영혼이 쇠하여진다, 말라 비틀어진다. 그러니까 충격적인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도대체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면, 마음에 힘이 빠지면 몸도 힘이 다 빠지죠. 그래서 몸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그들의 손은 힘이 없어서 축 처질 것이다.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처져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진다. 그랬는데, 이 표현은 좀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거는 너무나 무서워서 소변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소변을 눈다는 거죠. 소문이 그들 앞에 도달하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자, 그러면 이 소문이 도대체 무슨 소문이기에 이 소문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느냐. 이제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에스겔서 2장 45절부터 에스겔서 21장 32절까지 오늘 본문을 포함한 20장 45절에서 21장 32절은 하나의 문학적인 단위인데 여기에는 모두 4개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예언들이 한 가지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칼이라는 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래서 이 칼의 노래들, 예언 또는 뭐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칼의 노래들을 통해서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사전에 이 소문을 그들에게 알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소문이, 칼에 대한 소문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이 칼에 대한 예언의 첫 번째가 20장 45절부터 49절 그리고 또 21장 1절부터 7절에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예언은요. 우리가 읽어보면 칼 대신 불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불. 근데 그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에스겔이 20장 4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리리라. 자, 에스겔이 얼굴을 나무를 향해서 소리내어서 그 남쪽의 숲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이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린다는 거죠. 태워버린다. 이건 하나의 비유죠. 비유. 불이 일어나서 숲을 태운다.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21장 1절부터 이어져요. 이 불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가 여호와의 칼집, 칼을 얻는 그 칼집에서 뺀 칼이 바로 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는 의인과 악인을 나타내요.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까지의 이제 모든 나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죠. 의인도 악인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의 칼, 그 불이 의인이든 악인이든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심판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언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근데 49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이 비유를 백성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에스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드러나요.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물론 에스겔이 비유로 말했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에스겔이 말을 듣고 에스겔은 비유로 말하는 자. 근데 여러분 이 비유로 말하는 자라는 의미는요. 사실은 경멸의 투로 사용하는 거예요. 보다 좀 직설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그거를 듣고는 에스겔은 비유로 짓거리는 자 이런 뜻이에요. 비유로 짓거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하나님의 뜻으로 소위 말하면 신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짓거리는 그런 말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에스겔을 어떻게 보면 경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에스겔을 당신의 메신저로 사용하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멸하고 여호와를 배신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경멸하는 그 모습이 에스겔을 그토록 미친 듯이 몸을 흔들며 탄식하게 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말씀을 배반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에스겔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화도 나고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스겔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칼을 뽑고 이제 그들을 향해 이 심판의 칼을 들이미시는 거예요. 그 소문이 그들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예언이 등장을 하는데 21장 8절부터 17절이 그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 그러니까 21장 8절부터 17절을 칼의 노래다라고 구별해서 부르기도 해요. 아주 의미심장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화려한 그림 같은 그런 단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9절 뒷부분부터 11절까지가 바로 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칼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모양으로 등장을 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장 9절 뒷부분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자, 그 칼의 그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말하기는 그 칼이 날카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날카롭다.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날카롭다. 이 날카롭다는 말은 여러분 대장간에서 칼을 만들 때 대장간이 이게 그 칼을 잘 버무리죠. 버무려 가지고 아주 날이 서도록 만들죠. 근데 왜 이렇게 날카롭게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날카롭게? 본문은 말하기를 10절에 죽음을 위함이다. 죽임을 그러니까 잘 죽이려고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잔혹한 그런 표현이죠. 여기서 죽임은요, 도살로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람이 한 명, 두 명 죽는 의미가 아니라 짐승들을 그냥 대규모로 도살하는 데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죽임은요, 아주 피비린내 나는 대량 학살을 이야기해요.
그 대량 학살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 그 칼을 하나님이 잘 날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요, 그 칼에 대해서 말하기를 날카롭길 뿐만 아니라 빛난다 그랬죠? 빛난다. 번개같이 빛난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 칼을 들고 이 사륙을 하는 그 장면에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그 용사, 군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군인이 그 날카로운 칼을 들고 번개같이 칼을 휘두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강력한 용사가 이 강력한 칼을 들고 도살의 현장에서 백성들을 학살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제3자니까 이 장면을 보고 만약 이 장면을 뭐 영화로 만든다 그러면 뭐 아주 그냥 슉슉 칼을 휘두르고 번쩍번쩍하는 그런 용사의 모습을 보자 멋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우리들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적의 그 용사를 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오줌을 흘릴 정도까지 되잖아요. 그런 무서운 용사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여호와의 칼을 든 용사, 여러분 이게 낯선 이미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여호와의 칼을 든 용사가 아주 익숙한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왕.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왕. 그 왕은 여호와의 칼을 들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적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들고 있는 게 여호와의 칼이에요. 그런데 거꾸로가 됐죠. 거꾸로. 글쎄 아마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의 칼을 들고 있는 용사의 모습을 보여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이 넘치는 새로운 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왕이 여호와의 칼로 적을 물리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실 거야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날카롭고 빛나는 여호와의 칼을 가지고 오는 용사는 기대할 만한 거잖아요. 그죠?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존재였겠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래 그 말씀을 주신 참된 의미로 이해하기보단 내 상황과 내 여건 또는 내 이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존에 해왔던 해석법이 우리를 얽어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을 또한 탄식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부르짖고 슬피 울어야 했죠.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칼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보면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이 사륙을 당할 것이다. 이제 그 칼이 준비가 됐고 시험은 끝났어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칼, 그 칼이 출격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을 보면 그 칼의 그 어떤 움직임이 또 이렇게 하나의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묘사되고 있는데요. 아주 놀라운 움직임을 보이죠. 마치
그 사람이 움직이지, 그 용사가 움직이지 칼이 스스로 움직이는 걸로 또 묘사가 돼요. 스스로. 그리고 그 칼을 움직이게 하는 시작점이 에스겔이에요.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박수를 칠 때마다 칼이 막 앞뒤로 움직이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을 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면 선지자 에스겔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칼이 점점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미친 듯이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이 너무나 막강하니까 예루살렘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이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잔인하게 변해요. 근데 그 칼을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에스겔이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너 박수 쳐라. 그럼 박수 치니까 칼이 더 미쳐 날뛰는 거예요. 에스겔이 박수 치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박수 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륙을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더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해요. 여러분 17절에 보면 나도 내 손뼉을 치면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하나님이 직접 박수를 치세요. 하나님이 직접 박수를 쳐서 그 칼을 움직여가지고 그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면 나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나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화가 나셨으면 그 칼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정신없이 박수를 치겠다 하시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 칠수록 칼은 점점 더 미쳐 날뛰고 사륙을 펼쳐갑니다. 참 어떻게 보면 기괴하고 잔혹한 장면이죠. 이거를 영화의 한 장면으로 만들다면 도대체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세 번째 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잔인한 칼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칼이 뭐냐? 칼이 뭐냐? 이게 이제 마지막 예언 18절부터 23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그 칼이 누구인지가 밝혀집니다. 바로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2세죠. 그가 바로 여호와가 사용하시는 칼이에요. 날카롭고 빛나는 칼, 그리고 하늘 대장장이가 빚은 칼이 바로 느부갓네살. 19절에 보면 에스겔이 이제 지도 하나를 그립니다. 지도 하나를 그리는데 그 지도에다가 이제 바벨론 왕이 공격하러 오는 길을 그려요. 그리고는 그 지도를 그리는데 요즘 말하면 내비게이션 같은 걸 만드는 건데 이제 갈림길이 나와요. 갈림길이 나오는데 하나는 라빠로 가고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그 지도에 그립니다. 이제 바벨론 왕이 어디로 가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왕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점치는 도구들, 뭐 화살점이니, 뭐 우상을 사용하는 점이니, 뭐 또 짐승의 간을 사용하는 점, 하여튼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빠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운도 없죠. 그냥 라빠가 걸렸으면 예루살렘이 안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결국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이 거절하신 그런 잘못된 문화마저도 사용해서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잔인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왕과 그 바벨론 역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잔인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포악한, 그 잔인한, 그 역시 심판받아야 될 느부갓네살을 당신의 칼로 사용하셨다 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칼로. (21장) 26절에서 27절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이 맞이할 마지막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한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엎드러뜨리고 강조죠, 강조.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한편 우리가 좀 의아하게 여기는 건 왜 그럼 이렇게 포악하고 잔인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 역시 심판받아야 될 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을 사용하시나? 왜 불의한 권력을 사용하시고 왜 불의한 자들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왜 사용하시나?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에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뭐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느부갓네살을 포함한 이방 세력,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마저도 사용할 권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수단의 모든 허물이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그 역시 잘못하면 벌을 받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그러한 이방인을 통해서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오히려 여호와께서 사용하셨던 자들, 여호와의 대리인이라고 볼 수 있죠. 심판의 칼, 그게 불의를 저지르면 심판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겠죠.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시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그 칼 역시 심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안목을 좀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심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하신 그 도구도 심판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칼은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보호와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사사 가운데 기드온이 있잖아요. 기드온이 함께한 용사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을 지킬 때 기드온이 자신의 손에 든 칼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바로 이 칼,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칼을 여호와의 칼을 가지고 있어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켜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그 당신의 종을
당신의 칼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칼이 곧 여호와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통해서 베푸실 이스라엘의 보호, 이게 바로 여호와의 칼이에요. 이게 다 함께 포함되는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면서도 그 책임을 거부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칼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도구가 아니라 형벌과 징벌의 도구로 바뀌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의 칼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의 칼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했나요? 다 못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에게서 하나님이 주셨던 여호와의 칼을 뺏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듯이 칼을 뺏어요. 그리고는 그 여호와의 칼을 누구에게 줘요? 여기서는 이방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 줘요.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의 칼을 가지고 있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칼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답지 못하면, 그 정체성을 상실하면, 그 칼을 쥘 만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은 그 칼을 뺏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용하실 도구에게 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칼이 지금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야.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칼이 지금 우리에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칼이에요, 칼. 그래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촛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교회가 크냐 작냐, 교회가 일을 하냐 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촛대를 옮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랬죠? 신실하신 분. 근데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에도 신실하지만 동시에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에도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사실 우리가 계속 되뇌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읊조리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단순히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에도 신실하시고 심판에도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세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라는 것도 반드시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징계가 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려나 보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말과는 반대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데도 심판이 임하지 않고 징계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신실하게 대하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의롭게 답하시고 죄인에게는 불성실하게 답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요 했던 말을 뒤집어 엎고 했던 말을 이루지 않으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잘못한 자에게 책망하시고 다시 돌이키기를 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에요. 더 무서워. 하나님은 복에도 신실하시고 심판에도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에스겔 시대 백성들이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약속 어긴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심판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셨어요. 백성들이 언약에 불순종했던 거죠, 오히려. 그런 면에서 여호와의 칼은 항상 날카롭고 항상 빛이 납니다. 항상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세요. 단지 그 칼이 어떻게 쓰일지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칼을 쓰실지, 아니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칼을 쓰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칼을 항상 잘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누구나 칼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약속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요. 그 여호와의 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이 소문이 복이 될지 아니면 저주가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 면에서 여호와의 칼, 번쩍이고 날카로운 그 칼은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상징하고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의 구원의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 칼을 그렇게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죠.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 빛나는 칼이여. 한편으로는 사륙과 심판의 무시무시한 칼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그걸 또한 원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 그 칼이 우리에게 구원의 칼이, 우리를 지키시는 칼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참된 왕이 들고 있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구절을 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9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 빛나는 칼이여. 이 칼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사용하는 그런 멋있는 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용하시는 그 아름다운 칼, 날카롭고 빛나는 칼이 우리의 보호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칼을 드신 우리의 참된 왕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